우리 창세기서 35장 말씀, 우리 창세기서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베델에서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네, 이처럼 바쁜 가정들 속에서 요즘에는 7시가 되어도 한참인 것 같아요. 해가 늦게 지니까요. 그래서 뭔가 일을 좀 더 해야 되나 뭔가 그렇게 분주할 때에 또 식사하기도 좀 바쁜 타임인데 이처럼 또 예배 자리 찾아오시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35장 통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야곱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야곱은 참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인물이죠. 저희들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도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기도 하다가 믿음 없는 모습도 보였다가 이런 좌충우돌하는 우리들의 인생이고 삶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반복됨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는 야곱이 되는가? 우리도 하나님 역사를 회복하고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젠 이 밧단 아람이라는 이곳에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이 하나님께 다시 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야곱은 그 이름 뜻대로 움켜쥐는, 또 빼앗는, 경쟁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이었습니다만 이젠 정말 그가 이스라엘로 확실하게 바뀌어지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이긴 사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저희들도 늘 뭔가 빼앗지 않으면 뭔가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의 것을 빼앗고 또 삼촌이었던 라반의 것을 빼앗고 부자는 되었지만 한 번도 한시도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던 야곱,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그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 보시려 끊임없이 그를 훈련시킵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이나 고생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일하셨죠. 12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죠. 지난주에는 선거 때문에 수요 예배를 안 했었고 그 2주 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숫곳이라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장막을 쳤다가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이제 이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바람에 이제 어려움이 생겼고 형 오빠들이었던 시몬과 레위가 이제 주동이 되어서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살인하고 또 그 족속을 약탈하는 그런 범죄가 또 벌어지게 되는 문제까지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았던, 이 정직하지 않았던, 또 해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엄청난 일을 벌였던 그 야곱의 자녀들, 그제서야 야곱은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왜 자꾸 이런 역사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실까? 왜 우리 가정은 평안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오늘 말씀 보니 실은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불러가십니다.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정말 따랐던, 순종했던, 믿고 순종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자리로 그를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바로 베델로 그를 몰아가십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 카페도 있고요. 베델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또 형을 피해서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정말 불안할 때, 두려웠을 때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잠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았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첫 믿음, 첫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그를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그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회복해야겠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은 자신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또 자녀들을 돌아보니까 이 자기 식솔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하고 따랐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온 가족을 불러놓고 가지고 있는 우상들, 또 그런 조각품들, 또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만들었던 여러 모습들을 다 내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옷을 깨끗이 의관 정제하고 의복을 새롭게 갈아입고 새로운 삶을 살자,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야곱은 결단하고 각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 다 이방 신들 다 버리고 우리 한번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옷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자. 가족들 가운데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겜 근처 그 이방의 곳, 그 상수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겜을 떠나갈 때 이제 세겜의 족속들이 죽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가나안 연합 남아 있는 족속들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이 야곱의 일행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죠.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다시 한번 베델 땅으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합니다.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야곱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장소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념하였죠. 엘베델은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엘베델은 하나님의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복되죠. 벳엘이죠. 그래서 벳은 이제 집인데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죠.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이라고 또 이름을 지었어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곳을 엘베델이라 부르겠다. 야곱은 욕심도 많았던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장점이 있었다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요엘 3장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참 적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해성적인 방법을 찾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은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내가 도와달라고, 내가 어렵다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를 찾습니다. 근데 조그만 머리가 굵으면 실은 부모보다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물론 성장하게 되면 독립적으로 뭔가 문제 해결을 해야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잘 해결하는 모습도 참 대견하고 너무 멋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냥 자꾸만 해도 안 되고 좌절할 때 그때 엄마를 찾아서 아빠를 찾아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 야 너 혼자 해, 네 스스로 해 라고 매몰차게 내치기보다는 그래 너가 어려울 때 나를 여전히 찾는구나, 너가 힘들 때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 모습 속에서 여전히 기뻐하시는 거죠. 실은 부모들 입장에서 어떨까? 저는 아직은 뭐 자녀들이 너무 어리니까 그런 경험을 하진 않지만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보다 더 잘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어차피 부모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마음이 생길 때 실은 안 찾지 않겠습니까? 실은 부모 입장에서 그러면 어떨까요? 이거 되게 서운한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저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과연 얼마나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 요청은 좀 했던 것 같은데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혜를 요청하거나 한 적이 근래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하고 지혜를 좀 요청하고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굉장히 또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많은 이들이 부모를 찾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녀가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을 때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 아빠라는 말이 참 굉장히 매직 워드다. 왜냐하면 이 아빠라는 말이 그냥 우리 한국말로만 아빠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람어도 아빠가 아빠고 또 히브리어에서도 아빠가 아빠를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바, 굉장히 이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부모 아버지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펼쳐질 수 있었을까? 동일한 단어로 많은 곳곳에서 이 중동 문화권에서도 또 이 동양의 한국 문화권에서도 아빠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을까? 네, 실은 그렇게 아빠를 찾을 때, 네, 부모는 그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찾을 때 이제 기뻐하십니다. 너가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경은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볼까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나는 신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 문제를 다 해결하는 사람이다. 해결하는 신이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본인이 어떤 신인지 계속 스스로를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45장에도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9절 보니 그에게 이런 복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야곱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10절부터 잠깐 보시죠. 10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아담에게도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약속이고요. 다시 한번 야곱의 때에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백성들의 총회 그리고 또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너의 가문에서 가족에게서 나올 거다라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의 이름을 이젠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으로 언약의 백성, 언약의 민족. 야곱은 그리고 빼앗는 자였지만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꿔 주십니다. 야곱은 이제 승리자로 삶을 살게 되죠. 야곱은 맨 처음에 형을 만나러 갈 때 그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싸울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실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성경은 그를 야곱이라 부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숫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세상과 닮아져 갔고 또 그 속에서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바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때까지 사건을 기록할 때 33장, 34장은 여전히 그를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35장 이후에는 그는 더 이상 야곱으로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마음이 변화되어졌을 때 그는 승리자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약속, 너의 인생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신뢰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면 내가 이제 너를 변화된 사람, 이스라엘로 불러주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바꾸겠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너를 이제 하나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이게 믿지 않은 사람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쉽게 나오겠습니까? 실은 저희에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이게 입에 나오겠습니까? 실은 가능하지 않거든요. 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내가 정말로 믿어져야 가능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면 정말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내가 바뀐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 성도로 부르셨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는데
이런 축복이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땅과 자손을 주고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는 히브리어를 쓰시는데 성경에 이 단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다. 그래서 이 권위를 상징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라고 할 때만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쓰십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고집부리고 아무리 너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가 아무리 떠나가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너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내가 너를 엘샤다이 전능한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너를 변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여전히 고집과 욕심이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 갑니다. 오늘 말씀 18절도 보면요, 야곱은 사랑하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게 됩니다. 보시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언니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 자기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언니와 경쟁하기도 했고요. 르우벤이 가져왔던 합 한 채를 이렇게 먹고 아들을 낳으려고 더 뺏으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네,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요셉이라 이름했는데, 네, 이 정말 자신의 욕망이 담겨 있는 이름을 짓기도 했고요.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에 잘 살아보겠다고 우상을 도둑질하기도 하고요. 실은 근데 이런 욕심을 부렸던 여인이었던 라헬이 제일 먼저 죽게 됩니다. 아들을 낳다가 슬픔의 아들 베논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녀 이름을 유언하죠. 그래서 이 야곱은 너무나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인생에서 끝까지 정말 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려 했던 야곱에게 그가 제일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제 장자였던 르우벤이 라헬의 종과 동침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굳이 이 얘기가 왜 기록되었을까? 22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지금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였던 르우벤, 이제 나이가 실은 첫째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르우벤이 라헬의 종을 탐냅니다. 빌하가 아무리 여종이었어도 서열상으로는 아버지의 아내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빌하의 또 형제들이 있죠. 빌하의 아들들. 그러니까 르우벤의 동생들이 될 겁니다. 이 동생들에도 굉장히 이 문제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치를 주는 거죠. 근데 야곱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들었지만 더 이상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야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실은 야곱은 정말 이 고집불통이고 한번 움켜쥐면 절대 놓지 않았던 야곱 인생이었고, 근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삭이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요. 실은 야곱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를 회복하기도 하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끝까지 그의 인생은 참 험난한 과정을 겪어온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속에도 여러 고집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 끊임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정말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욕망이나 욕심들, 어떤 고집들을 계속 꺾어 가십니다. 내가 좋을 때 다른 사람이 힘들 수 있음도 우린 기억해야 하고, 내가 조금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음도 알아야 되는데 야곱은 그런 모습이 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에 여러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뭔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근데 야곱은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십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고, 하지만 조금씩 변화되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변화된 삶을 누리지 못했기에 끝까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실은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깨달아 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베델처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서로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평안과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저에게는 참 씁쓸한 인생으로 참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마치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쁘고 상쾌한 인생일까,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참 안쓰럽고 안타깝고 참 그런 인생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놀라운 축복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누리기 위해서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어떤 나의 주관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잘 발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누리기를, 그리고 어려움 찾을 때, 어려움 만날 때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